할렐루야, 오늘도 진리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5절부터 21절까지의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4절만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요한은 편지의 말미에서 5가지의 교훈으로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을 밝힙니다. 첫째, 구원입니다. 13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가 6절부터 12절까지 상세하게 나옵니다. 6절, 7절, 8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은 하나님을, 피는 예수님을, 진리는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심이 세상에 밝혀집니다. 즉 물은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진리신 성령님이 증언하십니다. 그러므로 9절, 10절 삼위일체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11절, 12절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절은 예수님에 관해서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떠올려 보라. 예수님 덕분에 막연했던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았는가?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신학적으로 좀 더 설명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신성이 인성으로 바뀐 변화가 아니라 신성이 여전히 유지된 상태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즉 성육신의 신비입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도 신성을 유지한 측면은 지적, 성품적 측면에서 드러나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니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요한은 권면합니다. 둘째, 기도입니다. 14절, 15절.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14절, 15절은 특히나 기도에 관한 본질적인 깨달음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얻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들으신다고만 나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길 수 있게 된다는 높은 신앙적 수준을 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했으니 나중에 언젠가 받게 된다는 소망도 있지만 아직 받지 못한 상태 때에도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어떤 분은 허탈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한 내용이 성취되지도 않았는데 만족한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는 기도의 본질을 잘 설명한 개념입니다. 기도의 높은 반열에 올라가면 기도 응답을 떠나서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격스러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기도에 관한 본질적 교훈 하나를, 본문에 나온 본질적 교훈 하나를 추가로 설명해 드린다면, 들으신다고 했을 때 목적어는 우리가 아는 기도의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흐뭇하게 여기시면서 들으시는 하나님을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응답 여부와 관계없이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찾는 신앙. 고민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아무 때나 어디서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그것이 진정한 기도입니다. 셋째, 분별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죽어 마땅한 죄인이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 죄인은 용서와 화해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원수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지 않는 잘못은 없다는 뜻인데, 그건 원수가 잘못을 철저하게 뉘우칠 때 가능합니다. 이처럼 기도의 대상과 심판의 대상은 구분해야 합니다. 넷째, 소속입니다. 18절, 19절. 우리가 악에 속하지 않았으니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감히 사탄이 우리 곁에 얼씬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소속임을 늘 분명히 한다면 세상이 갈수록 타락하더라도 그것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다섯째, 계승입니다. 21절. 우상을 멀리하라고 권고하는데 이 권고를 자녀들에게 합니다. 이는 부모 세대의 신앙을 잘 계승하여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믿으라는 의미입니다. 우상을 언급하나 신앙 계승에 초점이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마지막이 신앙교육으로 끝난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자녀와 후손에게 하는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기도와 분별과 소속과 계승에 대한 교훈을 통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신앙적 성장이 있길 간절히 기원합니다.